복 받으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다 복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아마 그 생각하시는 복은 아닐 겁니다. 오늘 함께 그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올해도 좋은 해였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그죠? 살아서 여기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해인 것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해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2016년도 시작하실 때 기도 제목 기억하세요? 기도 제목들 2016년도가 될 때 했던 어떤 포부와 그 마음 상태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제 매년 지나가니까 그냥 그날이 하십니까? 아니면 2016년도의 그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360여일이 지났으니까 그 2016년 1월 달에 생각했던 그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전에 뭐 했는지도 잘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360일 이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기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대단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저한테도 굉장히 빨리 지나갔던 한 해였어요. 설교 준비도 열심히 했었고 또 바이블톡 준비도 열심히 했었고 각종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또 여러 가지로 뛰어다녔고 라이프 플러스 한다고 농사 짓는 분들 만나러 다니고 하여튼 많은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뭘 해야지 라는 바람이 저도 모르게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늘 작심삼일이에요. 근데 왜 작심삼일이 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프리카의 주술사가 기도하면 비는 반드시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올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의 내공을 자랑하는 주술사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는 이유는 될 때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걸 떠나서 내가 기도할 때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이 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중언부언하고 있는 기도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심삼일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3일 후에 다시 하루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3일이 끝날 때 다시 하루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365일이라는 시간이 아마 금방 지나가 있을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부합되어 무언가는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행하고 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담배 피워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끊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됐다가 참 곤욕을 치렀어요. 10년 이상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담배는 입에 애초에 안 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끊으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몇 시간 끊어봤다가 하루도 끊어봤다가 손이 부들부들거려 또 다시 피고 또 3일 끊어봤다가 6일 끊어봤다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재수할 때였습니다. 72일을 끊었는데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 그 72일을 날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72일을 어떻게 내가 버텨온 건데 그 날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더 많은 양을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할애했던 제 모습이 기억납니다. 자꾸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술이나 담배나 이게 인이 박힌 것들이 끊기가 참 어려운데 끊어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끊어져요. 뭐냐면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내가 더 맛봤을 때 끊을 수 있는 것들이 생겨져요. 또 하나는 죽음에 직면했을 때 끊게 됩니다.
매년 연말과 연초에 TV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공익 캠페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금연 광고예요. 금연 광고. 지금도 나오던데 55세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닌데 할아버지처럼 보이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구멍 나신 분. 저도 너무 안 돼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끊고 싶은데 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물론 필 때는 좋은데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제가 끊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걸 주셨냐면, 필인데 머리에 두통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두통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참고 폈어요. 이 정도를 가지고 내가 그리고 열심히 인내하면서 담배를 폈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숨이 가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지도 않은데 안 하는데도 숨을 잘 못 쉬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저를 만져주신 것 같아요. 네가 이래도 안 끊을 거야? 어허. 다음 레벨.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레벨을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새 담배였는데 그걸 쓰레기통에 버렸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 5년인가 10년 뒤에 또 회사 생활하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때려칠까 말까 하다가 나가서 이거 한번 피면 그래도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했다가 다시 손댔다가 다시 끊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끊었죠. 의심하지 마세요. 실제로 그래요. 술과 담배는 인이 박혀서 끊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안 좋은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근데 술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내게 간경화가 왔다 라는 소식이 들으면 끊게 될 거예요. 담배 피는 분들은 내게 폐암이 생겼다 라고 생각하면 끊게 될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내게 맞닥뜨려지는 상황이 된다면 아무리 내가 좋아도 그것을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끊지 말라고 해도 피게 된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 말씀에 제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술, 담배를 이 내용을 적용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차원에서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계속 꾸준히 받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죽음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있었다면 아마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모토는 성경을 맺독하고 통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지켜내자라는 게 제 그 목회의 소신이기도 하고 제 신앙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때그때의 말씀을 잘 소유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체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내일이 대출 상황 마감일이에요. 내일까지 기다려요. 하루 전이 어떻게 할까? 그 다음날까지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 밝고 은행문이 열면 그냥 은행을 찾아 들어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게 돼요. 단 하루 때문에. 내일이 분양대금 마감일이에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파트를 주셨다면 분양대금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나고 그 시간이 갈 때까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들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믿고 그 일을 추진했다면 끝까지 믿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죽어본 경험을 찾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마감되는 그 한계 상황까지 기다려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꾸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내려와 있지만 그 응답을 내려놓고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요즘 말씀의 홍수시대예요. TV, 라디오 키면은 인터넷을 열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엄청나게 많죠. 조회수를 봐도 엄청납니다. 듣는 자가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참 많습니다. 요즘도 상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또 교회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저런데 교회를 해. 근데 정말 지금은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교회조차도. 근데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참 많은데 교회는 참 많은데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도 내 자신도 참 하나님의 말씀에 무디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듣는 사람은 많지만 행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이 말씀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매일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기적과 이적을 매일처럼 바라봤던 제자들은 정작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죠. 현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과도 아주 똑같습니다. 병자들이 몰려오면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막았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올 때는 다시 돌려 세웠습니다. 아이들이, 여인들이 그 곁에 올 때는 다른 유대인과 다르지 않았어요. 신분차별하고 건너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고 나서 바로 이런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14절 이 말씀 이전에 뭐냐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기도해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축복받을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옆에 보니 세리가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나라 민족을 팔아먹고 나는 죄인이고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세리의 기도가 나에게 합한 기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고 싶은 자도 낮아지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여자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축복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바로 막아버리는 사건인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정작 계속 듣고 있는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살았던 유대인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송하지만 여자는 오늘 몇 명 왔어요? 그러면 여기 여자를 안 세요. 그럼 우리는 1명, 2명, 3명, 4명, 저까지 5명 온 거예요. 아니죠. 얘도 세는 게 아니죠. 4명이 온 거예요. 우리 승재는 이제 수염이 거뭇거뭇하니까 승재까지 아마 쳐줄 것 같은데요. 어린아이들도 사람으로 보지 않아서 계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애를 보고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애새끼라고 얘기하잖아요. 애새끼. 그렇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겠습니까? 그리고 약장서가 와서 이런 얘기예요. 애들은 취급도 안 했어요. 이 당시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죠.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이들처럼 돼야 돼. 이들이 진짜 천국에 들어올 사람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아섰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늘 말씀을 접합니다. 그렇죠? 늘 말씀을 접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는데 또 아무런 제약도 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22절에서 24절이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아멘. 24절까지입니다. 아침에 우리 씻고 거울을 보죠. 그리고 밥을 먹고 거울을 보죠. 여자분들 거울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죠. 왜 이렇게 보죠? 밥 먹고 이에 낀 게 있나 없나 살펴보죠. 그리고 옷을 입고 나갈 때 내가 옷을 제대로 입고 나가나, 카라가 올라갔나 내려갔나 하면서 거울을 봅니다. 근데 이 거울을 보고 고춧가루가 꼈네? 그리고 단추를 잘못 삐뚤어 꼈네? 그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고춧가루 꼈네? 그러니까 안 빼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짝짝이 꼈네? 그리고 그냥 나가는 사람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거울 봤는데 단추가 이렇게 껴졌는데 그냥 우후 하고 나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바보죠, 바보. 바보라고 얘기해요. 그죠?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헛짓거리 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해서 아예 듣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듣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럴까요? 우리에게 행함은 왜 없을까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방식을 굉장히 새롭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계명 지킬 게 너무 많으니까.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여러분. 613가지를 한 번도 다 읽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율법이 너무 많아요. 율법 중심으로 계명 중심으로 살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무엇을 할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너무 어려워요. 제가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쉬운 방법. 계명으로 살지 마십시오. 율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율법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그건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세요. 지금 말씀 제가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이 613가지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찾아보면 신기하게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계명을 따라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죠.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저 사람을 보니 껍질 까는 것도 나랑 거꾸로 까고 숟가락질 하는 것도 완전히 나랑 반대고 좋아하는 음식도 반대야. 저런 걸 내가 같이 할 수 있을까? 무리수가 있어.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 사람을 봤는데 갑자기 콩깍지가 팍 와서 눈에 꼈어요. 그냥 뒤에서 후광이 비치고 이 사람이 내 사람, 내 여자, 내 남자 같아. 근데 가서 봤더니 이걸 싫어하고 이걸 좋아해. 저걸 좋아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나랑 반대로 이쪽으로 썰어. 이야, 저렇게 써니까 또 묘미 있네. 나도 저렇게 한번 썰어볼까?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시 보여지고 그냥 좋아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이 그냥 내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옷처럼 느껴져요. 남의 옷인 걸 그냥 입어봤는데 나한테 딱 맞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단 그건 구약적인 사고방식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후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대로 사시 마십시오. 누가 보면 저를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계명은 자연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이 그리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이 내게 굉장히 멋스럽고 굉장히 내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는 아시겠죠?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할 때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들이 찔려요. 아, 제목은 복받으라고 해놓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고, 그죠? 너무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이제 복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복,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조금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5절과 굉장히 결부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다가 보면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에서 자유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 율법을 듣고 잊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실천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을 못 받는지 혹시 이유는 이제 조금 아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2017년 우리에게 온 말씀,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올해는 내가 반드시 실천하며 살아보리라는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기억할게, 너희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을 기억할게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믿음을 통해 행하는 그 일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그 수고를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은 전부가 아니죠. 믿음이 더 중요하죠. 근데 믿음에는, 사랑에는, 신앙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좋고 신앙이 좋은 것을 지금 제가 딱 보고 우리 김지사님 신앙이 1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매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분명히 이 점수는 매길 수 있어요.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점수 매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거짓이었는지 그 신앙이 진실이었는지 그것은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로 평가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보면 그냥 삶의 열매를 보면 그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갖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너무 내가 버거워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2016년도 나 살기 급급하셨습니까? 아니면 방황하며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일어난 거 살아야지 하고 살아나셨습니까? 우리 2017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위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이 변화돼야 돼요. 내 삶에 영향력이 끼쳐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꽉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력을 끼쳐낼 수 있는 2017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